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디모데후서를 묵상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2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는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목적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7절과 어제 본문 7절과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들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선교지 같은 데 있죠. 오지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세요. 이 21세기, 특히 미국 같은데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복음을 위해,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겠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를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내 잘못으로 고난받는 경우죠. 많이 있습니다. 예. 둘째는 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자신과 고난을 이렇게 분리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난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상사에서 뭐 가정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어려운 일 내가 한다. 내가 굳은 일은 내가 한다. 어려운 일은 마다하지 않는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 나는 내 성격 가지고 못 참는데 예수님 때문에 난 참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참는다. 복음 때문에 나 욕도 얻어먹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도 얻어먹는다. 다른 이유로는 내가 그런 거 욕 먹으면 못 참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면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럼 복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나요? 복음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즉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그 썩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받는 고난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추호도 의심하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스승인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요, 즉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보면 7절 말씀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게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꽉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움에 좀 있다.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두려움에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 그걸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두 가지를 이제 지킬 것을 권면해요. 첫째는 13절인데 내가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쳤잖아요. 이 가르친 그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뭐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라. 바로 바울이 이 말은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지언정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뭐 욥의 고난도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 디모데 후서를 보고 또 이제 욥기를 볼 텐데, 네. 바울은 여기서 보면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같이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로 16절 오네시보로를 언급해요. 오네시보로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요. 실체로 드러납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무게는 바울이 이제 같이 이제 동역을 하다가 바울이 투옥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들이 같이 쫓아왔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울을 떠나요. 바울을 배반합니다. 당시 뭐 1세기에는 1세기 문화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배반해요. 떠나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 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반면에 오네시보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슬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사슬에 매운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로마까지 같이 동행하고 감옥에도 자주 찾아와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보를 통해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위로를 줍니다. 오네시보로의 그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 축복하잖아요. 그 오네시보로의 삶에 긍휼함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요, 우리 삶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복음의 그 핵심, 실체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위로합니다. 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요, 우리는 기도로 또 기억하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세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 복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역사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복음은요, 어떤 고난 시에도 그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 복음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로 옵니다.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몰랐는데 내 안에 숨어있던 이런 게으름이 있었나?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놀래요. 내게 이런 게으름이 있었나? 아니, 내게 이런 타성이 있었나? 아니, 내가 뭐 이런 걸 해서 잘 이렇게 서운한 감정도 이렇게 내가 많이 있네?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또, 시기하지 않을 것도 시기해요. 또,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말은, 이 말은 바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아니죠.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서신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떤 일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언정 복음과 함께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이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이 필연적인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로 시작합니다. 또 마지막,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복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한 가지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작은 고난, 큰 고난,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어떤 그 일상의 고난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고난이 되게 하소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